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월 마지막 주 정도 됐을 겁니다. 에베소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돌아봤었습니다. 점검을 오늘 쭉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여러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정말 꽃이라고 할 것이 이 에베소서 그랬습니다. 물론 짧게 6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런 존재의 목적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밖에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름에 걸맞게 경양 선교 교회로서의 그 선교하는 교회였냐, 그 다음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 선교사로 사는 선교사적인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사도행전적인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그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것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이라고 할 만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러면서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의 기쁨과 내 즐거움은 뺏길 수 없다. 이 스데반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그 얼굴에 슬픔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지 않았었습니다. 하늘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쁨을 뺏기지 않았던 그런 것. 근데 우리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근데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참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도 마찬가지죠. 신실한 사람을 찾는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원 목사님하고 이제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 총회에다가 그런 소개를 하면서, 원 목사님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 내가 보건대는 그분은 신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물론 잘 모릅니다. 그분 잘 모르고, 그분은 물론 이제 저보다도 한 3, 4년 늦게 오셨지만은 그 30여 년 가까이 동안 사역하는 걸 보면서 참 신실하게 잘 사역한다. 나는 몰랐는데 CLSC라는 그런 이 따갈로 공부하는 그런 학원에 자기들이 와보니까 있더래요. 내가 따갈로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우리 부부가. 그럼 자기들도 그렇게 따랐고, 또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나자마자 사마리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곳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저희 물론 이제 보톨란에 있는 저희 교회 근처에 또 사역자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과연 얼마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냐, 심지어는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사답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지탄을 받는데 성도들은 오죽하나 이거죠. 근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예배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숫자가 아니고 우리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2만 명이 되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가 되냐라고 하는 거. 그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쭉 가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잡혔었잖아요. 이 죄인의 몸으로 마침 잡히면서 로마에 가서 새 집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집에 갇혀 있는 거지만은 그곳에서 오는 사람을 불러서 전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는 그 중간에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새 집에 있는 2년 동안의 성경 가르쳐 쓴 편지가 바로 우리 에베소 에필골몬 그렇게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서. 그런데 이 6장밖에 없는 이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들이 필요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회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니? 라고 하는 것, 이런 이 여러 가지 제목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문제들을 조목조목 요약을 했던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상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또 사람의 이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뭐냐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요,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받기만 원하지 주려고 하지 않아요.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신경 안 쓰고 내가 못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을 못 받지? 왜 사랑 안 해주지? 라고 하는 거, 받으려고만 하는 거. 근데 받으려고 하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그런데 주진 않으면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섭섭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에베소는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 향해가지고 쓴 서신은 아닙니다. 우리 어떤 그 사본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라는 말을 빼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어떤 지명을 얘기해가지고 지명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들을 각 교회 이름을 대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의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딱 집어가지고, 빌보 교회가 문제 있을 때는 빌보 교회 문제들을 집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편지로 썼었습니다. 에베소만큼은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논쟁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논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것, 그 구원의 놀라운 풍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회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까지 또 상전들까지 언급하면서 또 우리 가정에서의 그런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다른 성경과 비교한다 보면은 이 신약의 에베소의 짝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그때 말씀드릴 때 그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그것이 에베소하고 이 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 영적 전쟁의 이 비밀,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이 영적인 전쟁으로 가나안을 나아가던 그런 전쟁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전쟁에 대한 것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은 뭡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신학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전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성도의 구원과 삶에 대한 것들을,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냐라고 하는 것. 로마서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는 뭡니까? 이 로마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나눴잖아요. 이 로마서의 그런 말씀들, 그것과 비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이 땅에서부터 모든 메시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에베소서는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늘에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그러니 로마서는 달리 아주 입체적으로 모든 각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은 말을 써나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3월 달에 드린 말씀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거를 우리 내리 속에 한 번 들은 거 또 들으면은 우리 내리 속에 박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다른 것과 다르게 반복되는 그런 언어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반복되는 언어가 있습니까? 1장에 보게 되면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and이라는 말. 우리 영어로 하면 in이 되겠죠? 그 in.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비밀, 그 섭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단어 중에 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안에서. 참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절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한번 쭉 보세요. 3절에도 있고 또 6절과 12절, 15절, 20절, 그리고 2장에 가면은 2장 10절, 13절, 3장에 11절, 4장에 21절,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들 가운데서 어떤 말씀은,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에 이 포함해서 또는 그리스도와 묶인 바 되는 그런 뜻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묶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in Christ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하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부터, 하늘, 이런 이 하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늘이라는 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늘에서부터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늘에서. 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말이 또 들어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라는 말이 1장 3절, 20절, 2장 6절, 3장 10절에 여기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또 어떤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또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또 풍성한 유산, 은혜의 풍성함, 또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이 표현이 1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에베소에 나오는 주요 단어를 우리가 개수를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그때 은혜라는 단어가 12번 나오고,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기업이라는 단어가 4번, 풍성하다는 단어가 5번, 충만하다는 단어가 7번, 그리고
그리스도이라는 단어가 27번이 나왔더랬습니다. 물론 이 뭐 숫자를 뭐 카운팅하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단어도, 이 기본적으로 이 에베소서는 이런 개념 속에서 말씀이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든가 뭐 영광이라든가 기여, 풍성함, 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 이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풍성하다, 가득 채웠다, 뭐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이런 것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단어들, 이런 이 에베소에 우리가 그 나와 있는 여러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에게 그냥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럼 나는 누군게, 거기에 합당한 삶, 거기에 걸맞는 삶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읽진 않았죠, 그죠?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그러면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나온 주제, 이 기본적인 주제는 오늘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주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이 일들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물론 이제 바울 서신에, 서두에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구절구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전제해 볼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뭐가 주제가 되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주제인데 우리는 내가 주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받으려고만 하고, 얼마나 참 이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이어서 나타나는 또한 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비밀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감췄던 비밀이 드러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뭐 은혜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교회, 이런 많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또 한 가지 주제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선택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근데 그들을 선택한 그런 자, 그들을 불러내서 모아놓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또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시는 자 안에서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놀라운 구원의 대두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보세요. 가족 관계, 그런 끈끈한 것을 이어주는 것이 어떻게 이름만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 아내, 그것만 가지고 이어질 수 없는 건 잘 알잖아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이 그 관계들은 이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삶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것, 이 구원의 드라마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이 사도로서의 그 일들,
사도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첫 출발과 그 존재 의미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의 서두에는 이런 비슷한 말들이 참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고린도서 전서 1장 1절에도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것들,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비슷한 기록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이에요.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이거예요. 내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 이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셨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며 외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삶들이 어떻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목적의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쓰는 표현을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그 편지의 목적되어진 것,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라고 하는 것, 이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도들과 그랬습니다.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성도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도 그러면은 참 감흥이 별로 안 와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이러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찔림이 있다 보니까 성도라는 말에는 잘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지만은 딱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 거룩한 자.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성자는 아닌 것 같다. 여기 성도라는 말이 성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거룩한 자라는 얘기인데, 그럼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영어로는 saint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 성도라는 거,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누가 예수 믿는지 표가 잘 안 나요. 저 사람 예수 믿었어? 저 사람 목사였어? 이런 얘기. 저 사람 장로였어? 권사였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겉으로 표가 안 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어떤 목사님 보면 저는 인상이 참 별로 요즘 안 좋아졌어요, 많이. 근데 어떤 분 보면은 막 그냥 얼굴이 저 사람 정말 천상 목사야.
그런 얘기 듣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인상이 참 별로 안 좋아요. 한 번은 김 주사가 날 옆에서 그냥 있는 것을 사진 한 장 딱 찍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험악한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찌그리다 보니까 인상이 쓰여지고 그러긴 했지만은 내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게 그렇게 나타났던 거거든요. 참, 뭐 이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교인이다 그러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라는 뜻은요,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돌아보게 되겠죠.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구별된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뭐 멋진 건물 짓고 예쁜 교회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겉에서 볼 때는 너무 멋있고 웅장한데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요즘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디스코텍도 되어지고 뭐 극장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교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 구별된 민족, 이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것이 좀 너무 좀 바뀌어서 바리새인적인 그런 삶도 또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런 속에서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책임이 따라지는 거거든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나라가 나에게 뭐 해준 거 뭐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하나님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에 나는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걸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내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 소속은 마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담대하게 나간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또 성도라는 말과 함께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 신실한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신실한 자들, 그 신실한 자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일컬 때 저 사람 참 신실하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 신실함과 여기서 얘기하는 신실함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옆구리와 손 또 그 이전 못자국을 바라봤던 그런 도마의 얘기 잘 알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야 와라, 내 손바닥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러고 나니까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을 보고서 네가 보고 오니까 믿느냐 이거죠. 네가 보니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만 하냐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 믿을만해? 참 힘들어 예수 믿기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과 연합되었다는 얘기예요.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했다는 말.
이 연합된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그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내 행동을 보면 알겠지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면 알겠지요. 내가 아무리 뭐 옷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을 하고 해도 내 속이 더러우면은, 여러분, 제가 두리안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좀 며칠 전에 두리안을 좀 차에다 두고 얼마 안 다녔어요. 한 몇 시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차 안에 아직도 냄새가 나요. 저 세차장 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벗김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그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 속에서 무엇이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나면은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 함께 세례받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 구원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뭐가 있으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평강합니까? 평안합니까? 샬롬입니까?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요? 얼굴에 왜 이렇게 힘든 것이 나타나요? 삶이 힘드니까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우리 모두를 일컬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당연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들. 내 속에 평안하면은 내 얼굴이 나타나고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 우리 신앙 전체를 일컫는 말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평화예요. 피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 뭡니까? Peace be with you 그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는 곳마다 평강을 전해주는 자. 어떤 집에 가보면 그렇게 이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하고 뭐 써붙여 놓은 그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안은 믿음의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1장 마지막 22, 23절에도 그랬겠지만은 6장 마지막에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의 끝에 가게 되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에게. 그 축도의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인,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이 에베소 공부를 마치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따라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직까지 내가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가 매칭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이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신실한 자들이고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생겨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왜 불러넣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모두의 행보가 그렇게 평화로 나타나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 그런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원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으로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는 삶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풍성하게 나타나면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정체성,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을 알고 거기에 따라 내게 넘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